로마서 9장 21절 말씀, 우리 사진자고 한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에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있어서 인간을 대하시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많이 오해되는 말씀이고 잘못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은 잘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설교하지도 않고 목사님들도 이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논박과 또한 반박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좀 뒤로 물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입장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함으로 이 본문 말씀이 전혀 우리 가운데 거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거치는 것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천하게 창조하시고 누구는 귀하게 창조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편애하시고 편견을 가지신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거부감이 들고, 또한 그렇게 본문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마음들과 내심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뭔가 꺼림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거나 하는 마음들을 이 본문을 통하여 갖게 된다는 것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바르게 이해하려 합니다. 사실 로마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지와 또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 요소를 끄집어내서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명확한 의미들과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변호하며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은혜와 긍휼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하시고 베푸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사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것을 하나는 천에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지금 말할 때에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이해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본문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먼저 하죠. 너희가 지금 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느냐? 누구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주시시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적인 잘못과 또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잘못을 범해서 우리의 마음이 행여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작은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행여 오해하거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거부감이나 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 다투는 논쟁적인 마음이나 이런 마음을 조금도 우리 마음에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마이너스냐면 자기에게 마이너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논쟁적인 자세나 또는 그 말씀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자세는 벌써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대하여 아멘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앞에 있는 20절 말씀이면 같이 들어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아멘. 제가 요즘 몇 주간 계속해서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로마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 머리로 다 이렇게 암기해서 다 이해하고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데 힘이 들어요. 진이 빠집니다. 그래서 막 마음속에 계속 부담이 되고,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오해 없이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제 나름대로 막 속에서 계속 이 문제가, 이 생각들이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짓눌러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설명하는 것들이 어렵고 또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있을까봐, 혹시 내가 진리를 잘못 전할까봐, 또 의도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까봐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21절 말씀이죠.
천이 있을 것, 토기장인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을 해요. 사람들이 이 말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먼저 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천이 그릇, 이미 처음부터 천 있을 그릇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귀 있을 것 창조했다면 그럼 누가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께 말하며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편애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 입을 닫게 만드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런 의미일까 하는 것이 이 본문이. 그냥 단순히 입을 닫기 위해서. 야, 말이 많아. 너 그냥 믿어라 믿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감히 네가 하나님께. 물론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본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너는 누구냐면 너는 피조물의 한 부분에 불과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야. 네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반문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스려 대꾸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거스려서 반대해서 그래서 대꾸를 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만들었냐 말하겠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입 닫아. 너희 모든 입을 닫아. 너희 마음말 닫지 마. 내가 하는 대로 해. 내가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말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렇게 이해해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귀 있을 것과 천이 있을 것을 진흙 한 덩이로 토기장인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야. 그럼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마음대로네. 자기 마음대로 막 뭘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창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누구는 심판과 정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누구는 구원받게 되고 이거 하나님 너무 하나님 불의한데 그런데도 그런 말에 반박을 듣고 있으면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 이런 내막에 대해 이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반박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잖아 라고만 말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어른이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이 무슨 논쟁이 부르면 너 몇 살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본문을 사용해요.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첫 번째 말하는 의도는 이것이 너는 누구냐면 너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논의하는 것이고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거나 판단하거나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희가 이해를 해. 그럼 너희가 반문하지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너희가 알고 있니?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거스려 대꾸하니? 라고 묻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 라는 것이에요.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본문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음받은 물건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지음받은 물건이란 말이 창조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천 있을 것으로 창조하셨고 누군가를 귀 있을 것으로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지음받은 물건이라는 것은 창조된 물건이란 말이 아니라 이 본문의 의미는 물질의 연합, 물질의 합성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물질의 합성적인 존재, 즉 합성적으로 만들어진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예요. 이 본문은 창조하다라는 것과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거 설명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합성된 물질이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창조된 것이에요. 창조되었지만 창조와 합성된 물질의 존재는 다른 것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 창조된 것은 무에서 의해서 창조된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근데 합성된 존재라는 것은 창조된 후에 이것이 물질에 합성된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다른 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창조된 것은 처음에 창조된 그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합성된 존재라는 것은 물질에 합성된 존재라는 것은 창조된 후에 합성된 물질이 합성된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이 21절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가 돼요. 21절 말씀 볼까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왜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왜 이것이냐면, 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건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 대해서 다시 20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시다. 20절 위에 거예요. 지으신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할 수 있냐, 이같이 만들었냐 말할 수 있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음받은 물건이라고 할 때 이것이 창조물이 창조된 상태의 원래의 상태에 그것이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지었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물질에 합성된 존재예요. 창조된 후에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나를 만드냐 하는 것이 말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21절 말씀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요 21절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토기장의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21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는 지금 바울이 지금 무엇에 대한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무엇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합성된 물질에 의해서 합성된 존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간에 대해 말하는데 너희들은 물질적으로 합성된 존재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의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이 토기장이와 지금 진흙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죠.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비유예요. 토기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진흙 한 덩이는 무엇입니까? 인간이에요. 이것을 비유로 지금 말하는데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앞에서 앞에 본문 다시 볼까요? 지음받은 물건이 라고 할 때에 물질적으로 합성된 존재가 바로 무엇이냐면 진흙 한 덩이라는 의미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물질에 합성된 존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 즉 진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쪽의 의미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그럼 진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에요? 창조된 상태의 원래의 본성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창조된 이후에 무엇입니까? 물질에 의해 합성된 존재인 그 존재가 바로 진흙 한 덩이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바울은 토기장과 진흙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토기장이는 진흙을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진흙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진흙을 원래 창조된 것의 뭉텅이에요. 한 덩어리가 된 것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왜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설명하냐면, 진흙 한 덩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원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된 후에의 인간이 처한 상태, 인간이 놓인 상태가 마치 진흙 한 덩이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흙 한 덩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해요. 무능한 존재인 것이에요. 진흙 한 덩이는 토기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에요. 무능한 존재의 상징성이 바로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진흙 한 덩이를 통해서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 인간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무능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어떤 무능한 상태냐? 하나님께서는 진흙 한 덩이가 토기장에 의해서 천이 있을 것과 그다음에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만들다는 의미는 그 상태를 변형시키는 것이에요. 어떤 상태이냐면 물질에 의해서 합성된 존재의 상태에 인간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결코 누구도 천한 상태로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물질의 합성적인 존재, 즉 창조된 이후에 어떤 상황에 처해서 놓여있는 그런 상태의 인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물질의 합성된 존재라는 사실을, 지음받은 물건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 누구는 천하게 쓸 거로 창조하시고 누구는 귀에 쓸 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 대해서 어떤 자들은 이 정죄를 받고 어떤 자들은 죄를 지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리하여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를 상대하는 것처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요? 진흙한 덩이는 어떤 것이에요? 무능한 존재예요. 어떤 존재? 인간이 어떤 존재? 인간이 완전한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그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어떤 선함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인간의 상태가 바로 진흙한 덩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물질의 합성적인 존재라는 의미로, 즉 창조된 후에 인간이 타락한 인간 상태, 부패한 인간의 상태를 진흙한 덩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진흙한 덩이에 대해서 토기장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창조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원창조는 어땠습니까? 원창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것은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인간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나님께 누구를 천한 존재로 지으시거나 천한적에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어떤 부족함이 없었고 거기에는 모든 연약함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완전히 아름다운 상태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타락한 후에, 즉 물질에서 혼합된 상태에 있는, 창조된 후에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상태는 전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에요. 전혀 보기 좋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 귀한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치 진흙 한 덩이처럼 무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토기장이 비유했어요. 바울의 핵심은 오해하지 마. 지음받은 물건, 즉 물질에서 합성된 존재인 너희들이 지은 자에게서 나를 어떻게 지었냐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말하지 마라. 감히 너희가 하나님께 반문하냐? 왜 반문을 못합니까? 왜냐하면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 너희는 스스로 의로우며 아름다우며 스스로 하나님을 구원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의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어떠냐면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진흙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빚고자 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상태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진흙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무엇에는 권한이 없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왜 권한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타락한 상태에 있고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 더 아름답거나 선한 것이 전혀 없으며 구원받을 만한,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할 만한 어떤 이유와 조건이 인간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흙 한 덩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 상태에서 토기장이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천이 있을 것으로 어떤 것은 귀 있을 것으로 빚어내는 것이에요. 즉 여기에는 어떤 창조의 원리나 여기서는 원론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으로 선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창조의 원래의 상태나 이런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권한입니까? 모두가 인간에 타락한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권한, 누군가를 귀히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누군가를 천히 쓸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권한이 없느냐?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데 어느 누구도 구원받아 마땅한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 상태에 있는 인간,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거스려서 말대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왜냐하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지를 앞에서 따라갈 때 바울은 두 사람의 태어남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습니다. 둘 다 어떻습니까? 둘 다 한 덩어리, 진흙 한 덩어리.
진흙 한 덩어리에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패한 인간이에요. 똑같은 부패한 인간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며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에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덩어리 진흙과 같이 아무런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무능한 존재의 인간인 것이, 그중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사랑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며 누군가를 물리치시는 것이, 그럴 권한이 하나님이 없느냐? 또한 두 번째로 이삭을 통하여 낳은 아들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한 배에서 태어났고 동일하게 한 엄마와 한 아버지에 태어난 쌍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는 그럴 권한이 없냐?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읽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인간의 상태를 말하죠.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노라. 아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아담이 깨므로 말미암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낸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며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가는 방식으로서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이 증명하며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처음에 죄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자신이 지은 자범죄를 통하여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의 대가인 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던, 그 몸 안에 있던 모든 후손 또한 동일하게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것 같은 동일한 죄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대가로서 모두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진흙 한 덩이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에는 진흙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진흙은 원래 있었습니다. 즉 창조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 진흙 한 덩이나 모여서 흙 가루들이 모여서 진흙 한 덩이가 된 것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물질의 합성적인 존재, 즉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더 이상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누군가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천이 있을 것으로, 누군가를 귀 있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은혜, 자신의 국률이라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누군가에게 국률을 베푸시는 것이 왜 그것이 불의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하시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지만 타락한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국률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국률을 여길 자에게 국률을 여기신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근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률을 베푸십니다. 국률은 거기서 건져내시는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치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래서 하나님 왜 불의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과 이유가 없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실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모든 인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다 내버려 두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며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의 발로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본문의 내용을 로마서의 9장 21절의 내용들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의 타락한 상태와 우리의 무능한 상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이 사람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다 죽게 내버려 주세요. 다 멸망받게 내버려 주세요. 하나님 누구도 구원받게 하지 마세요. 어떤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심판받겠어요. 모두 다 지옥에 보냈어요. 하나님 누군가 구원하면 안 됩니다. 다 죽이세요. 다 죽이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사람들이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을 먼저 보태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죽어야 돼. 아무도 배 내리지 마. 이 배에 함께 다 침몰해야 돼. 다 죽는 게 마땅해. 하고 거룻배를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배에서 다 침몰해 죽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런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공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는 누구도 그 사람이 참 자비롭다, 정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타이타닉에서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장면 속에서 그 배에 젊은이와 노약자와 그다음에 아이들이 먼저 타는 거 있어. 젊은 사람들이 또한 돈 있는 사람들이 먼저 타려고 애를 쓰면 돈을 주고 막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또 있었고요. 그때 우리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분노를 느낍니다. 왜 분노를 느끼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기심을 발동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여기지 아니하고 먼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그 인간의 그 이기심과 그 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를 요구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과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모두가 다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기로 사악한 사람들과 또한 더러운 사람들과 심히 부패한 사람들과 자기에 대하여 끊임없이 폐악질을 하는 이 약한 인간들에 대하여 누군가를 은혜를 베푸시고 누군가를 건져내시려 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대변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왜 바울이 이 사람아 감히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께 거스려 데리고 왔으냐? 네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이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류 가운데 멸망하는 모든 인류 가운데 누군가를 몇 사람을 건져내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어찌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대해 대들며 말할 수 있느냐? 이 완악하고 이 못돼 먹은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구원받고 누군가 살려내셨다면 그만큼 감사하며 그만큼 고마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타이타닉에서 거룻배에 타지 않고 구조선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살려내면서 다른 사람들 살려내는 거, 어린아이와 아내자와 또한 노인들을 살려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론 그 사건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대변의 전체를 다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려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왜 천에 있을 것과 귀에 있을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라는 의문과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물질에 의해서 합성된 존재, 즉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간을 다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 인간을 다 소멸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멸망에 가는 가운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습니까? 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까? 나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일에 내가 그 사실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구원의 놀라운 인간을 대하시는 그 모든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 마땅한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방식과 하나님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